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 인생, 가정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이하의 말씀에는 유다 왕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16살 때 왕이 된 이 아사랴 왕, 혹은 우시야 왕이라고도 하죠. 이 아사랴 왕이 3절에 우리가 봉독했듯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대체적으로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들의 열거가 조금 더 북왕국에 비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사랴 이렇게 하죠.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소망을 담아서 지을 것입니다. 저의 이름도 송면규입니다. 면, 힘쓸 면, 양토규입니다. 흑토자 2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땅에서 힘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조금 더 의미를 덧붙여서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면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이름은 그 이름 짓는 자의 소망을 담아서 짓게 되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또는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강함이시다. 하나님 중심의 이 이름 덕분인지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했듯,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러했듯 4절 말씀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기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바로 신명기 법전, 역사 사관이 여러 가지 역사 사관이 있을 수 있지만 신명기적 역사 사관에 의하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중앙 성소 신앙입니다. 이 중앙 성소 외에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비록 산당이지만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중앙 성소에서 드리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는 역사적 사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 일종의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런 피부병이 발병이 되면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 왕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만민 앞에 평등하다. 만민이 다 그 법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우리 8절과 9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하신 분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의 대명사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왕의 이름,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마음대로 성전을 정하고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웠던 이 마음대로의 왕,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의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새롭게 세워진 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받았던 이 왕이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4대에 걸친, 연도로 치면 거의 100여 년간의 이 통치는 4대까지 가리라 했는데 딱 4대까지만 스가랴까지 있어지고 거기서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자의 길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도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me.